금강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금강경은 대승반야경의 계통으로 반야바라밀다경에서 파생된 경전이다. 대승경전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사이에 주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에서 3세기경 반야경 계통으로 성립되어 4에서 5세기 구마라집 번역본이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이다. 금강경의 핵심은 모든 법은 실체가 없으니 집착을 버릴 것이며 자아와 상을 떠나 공을 깨달아라. 그 깨달음은 참된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다라는 것으로 더 함축하면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깨달아 모든 현상이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생겨남을 아는 것이다. 그럼 금강경 즉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독송하도록 하겠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를 천천히 반복하여 마음을 고요히 한 후 듣거나 또는 눈을 감고 차분히 소리내어 따라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전달하려는 가르침을 더욱 생생하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자, 그럼 우리말 금강경을 독송하도록 하겠다. 경전을 여는 개소. 가장 높고 깊은 미묘한 진리, 수만 겁 동안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지니오니 부처님의 참뜻 깨닫고 싶어라. 경전을 여는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제1장 법회가 열리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큰 비구들과 함께 사위성에 있는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공양때가 되어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차례로 음식을 얻으시고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공양을 마친 후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제2장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하고 공손하게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게 하며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수보리여, 그대 말대로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한다. 그대가 지금 자세히 청하니 그대 위에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일으키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이와 같이 다스려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원하옵니다. 제3장 가르침의 바른 뜻.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로 생기거나 탯줄로 생기거나 습기로 생기거나 변화에서 생기거나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나 열애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이 무수한 중생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만 참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한 중생은 없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빠진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제사장 최고의 수행법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모양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어떤 진리에도 머무름 없이 베풀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남, 서, 북방 그 사이의 방위, 그리고 그 아래 위의 허공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형상에 머무름 없이 베푼 복 또한 헤아릴 수 없으므로 가르침대로 행해야 하느니라. 제5장 참다운 부처를 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몸이란 형상으로 부처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몸이란 형상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이란 형상은 곧 몸이란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물은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부처를 볼 수 있느니라. 제6장 바른 믿음은 희귀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한 뒤 500년 후에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능히 믿음을 낼 것이며 이를 진실로 여길 것이다. 마땅히 알라. 이 사람들은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 다섯 부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들께 이미 선업의 뿌리를 심었으므로 이 말을 듣고 한결같이 깨끗한 믿음을 낼 수 있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들 중생이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모두 본다. 왜냐하면 이들 중생은 더 이상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이 없고 진리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집착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중생이 마음에 어떤 형상을 취하면 곧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빠지고 진리나 진리가 아니라는 관념을 취하더라도 곧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빠질 것이므로 진리는 물론 진리가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뜻에서 열애는 항상 말하느니라. 비구들이여, 열애의 설법은 뗏목과 같다. 진리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제7장 얻은 것도 말한 것도 없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열애가 말한 진리가 있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최상의 깨달음이라 이름할 만한 정해진 진리는 없으며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해진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진리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현들도 모두 불변의 진리로 인해 차별이 생기게 되는 까닭입니다. 제8장이 경전으로 복락이 생기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7가지 보배를 베푼다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크지 않겠는가? 주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매우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복은 근원적인 복이 아니므로 복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이나 이 경전 가운데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어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가 얻게 될 복은 앞서 말한 사람이 얻는 복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그분들이 깨달은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진리도 모두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주보리여, 이른바 부처님 법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제9장 참된 형상은 형상이 없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성자의 수행에 든 수다원은 스스로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주보리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다원은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이름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흐름에도 들어간 적이 없으며 모양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어떤 진리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이름만 수다원일 뿐입니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번뇌를 끊지 못해 인간계에 한 번 와서 깨달음을 얻은 사다함은 스스로 사다함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주보리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다함은 한 번 왕래하는 자라고 이름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왕래도 없었고 이름만 사다함일 뿐입니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깨달음을 얻어 인간계로 돌아오지 않은 아나함은 스스로 아나함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주보리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나함은 다시 오지 않는 자라고 이름하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음도 없으며 이름만 아나함일 뿐입니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깨달음을 얻어 높은 공덕을 갖춘 아라한은 스스로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주보리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아라한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어떠한 법도 없으며 만약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곧 자신이나 타인, 중생 또는 생사에 대한 집착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이상적인 수행의 도를 얻은 사람 중 으뜸으로 욕망에서 벗어난 최고의 아라한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스스로 욕망에서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아라한 수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며 참으로 아무런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이름으로만 아라한 수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0장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날 연등 부처님을 모셨을 때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참으로 어떠한 진리도 얻은 바 없으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몄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몄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그러할 뿐 실제로는 아름답게 꾸민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하니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어떤 진리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 수보리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숨이 산 만큼 크다면 그 몸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참된 몸이 아니라고 하시며 이름만 큰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1장 이 경전의 복이 가장 크다. 수보리여,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는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겐지스강들만 해도 무수히 많거늘 하물며 그 모래들이야 오죽 많겠습니까? 수보리여, 열애가 이제 그대에게 진실로 말하노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7가지 보배를 베푼다면 그가 얻는 복은 크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경전이나 이 경전 가운데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어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가 얻는 복은 앞서 말한 복보다 더욱 크니라. 제12장 올바른 가르침을 귀히 여기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전 가운데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이라면 불탑이나 절처럼 세상의 모든 천신, 아수라가 공경하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전체를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운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러한 사람은 가장 높고 경이로운 진리를 성취한 사람이며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존귀한 제자들이 있는 곳임을 알라. 제13장 진리를 받아 지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은 금강바냐바라밀이라고 이름하니 받들어 지녀라. 열애가 말한 바냐바라밀은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바냐바라밀이 아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진리를 말한 적이 있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온 세계에는 먼지들이 많은가? 주보리가 대답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주보리여, 열애가 말한 먼지는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먼지가 아니며, 열애가 말한 세계 또한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세계가 아니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부처에게 나타나는 32가지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32가지 형상도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32가지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에 모래수만큼의 목숨을 베푸는 복보다 이 경전 가운데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받아지니어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복이 훨씬 크느니라. 제14장 형상을 떠나 깨달음에 이르다. 그때 수보리는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깊고 오묘한 경전을 설하셨습니다. 저는 예로부터 지혜의 눈을 얻었지만 일찍이 이와 같은 경전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낸다면 참모습이 생기고 가장 놀라운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참모습은 실제로는 참모습이 아니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름만 참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경전을 듣고 믿으며 이해하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미래세의 500년 후에도 이 경전을 듣고 믿으며 이해하고 받아 지니는 중생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은 참된 형상이 아니며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 또한 참된 형상이 아니므로 모든 형상에서 떠나야만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경이로운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주보리여, 열애가 말하는 으뜸가는 바라밀은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으뜸가는 바라밀이 아니며 인욕바라밀도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주보리여, 열애는 그 옛날 가리왕에게 온몸이 베이고 마디마디 찢겼을 때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빠지지 않았다. 그때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빠졌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주보리여, 또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선인으로 있었을 때에도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모든 형상을 떠나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마땅히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어떤 진리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야 한다.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곧 참된 베풀미 아니므로 열에는 보살이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베풀어야 한다. 형상은 곧 형상이 아니며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다. 열에는 진실되고 참되며 있는 그대로 말하고 남을 속이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열애가 얻은 진리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만약 보살이 어떤 진리에 머물러 베푼다면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어떤 진리에 머무르지 않고 베푼다면 햇빛이 밝게 비치어 온갖 형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주보리여, 다음 세상에서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운다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서 그 사람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모두 알고 모두 보게 되리라. 제15장 경전을 지니는 공덕. 주보리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에 모래수만큼의 몸으로 베풀고 낮에도 다시 겐지스강에 모래수만큼의 몸으로 베풀며 저녁에도 또한 겐지스강에 모래수만큼의 몸으로 베풀고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몸으로 베푼다고 하더라도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의 복은 앞서 말한 사람보다 더욱 크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복은 얼마나 클 것인가. 주보리여, 요컨대 이 경전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으므로 열에는 큰 가르침이나 최상의 깨달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위해 이 경전을 설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열에는 그 사람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모두 알고 모두 본다. 이들은 곧 최상의 깨달음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은 가르침을 즐기며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경전을 들을 수도 없고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주보리여, 어느 곳이든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세상의 모든 천신, 아수라가 받드는 바로 불탑이며 모두가 공경하며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갖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이다. 제16장 업장을 맑게 하다. 또한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던 중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전생의 죄업 때문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하겠으나 전생의 죄업은 현생에서 그 멸시를 받음으로써 소멸되어 마침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주보리여, 열에는 과거 한량없는 세월 동안 연등 부처님 앞에서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경이 받들어 모시는데 한 번도 소홀함이 없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훗날 말법시대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운다면 열애가 과거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여 얻은 공덕은 그 사람이 얻게 될 공덕에
비의 100분의 1 또는 1000, 만, 억분의 1이나 그 어떤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훗날 말법시대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운다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공덕은 매우 크다. 만약 그 공덕을 자세히 말하면 그것을 듣고는 마음이 혼란해지고 의심스러워 믿기 어려울 것이다. 주보리여, 마땅히 알라. 이 경전의 뜻은 오묘하여 헤아릴 수 없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공덕 또한 오묘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 제17장 모든 것은 무아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마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마음에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마음을 일으키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깨닫게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주보리여, 만약 어떤 보살이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빠진다면 그는 곧 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참으로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어떤 진리를 얻어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어떤 진리를 얻어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데에는 참으로 어떤 진리를 얻은 바 없었다. 만약 어떤 진리가 있어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열애에게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 불릴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어떤 진리를 얻은 바 없이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렀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는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라 함은 모든 진리가 그대로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러한 진리를 얻은 바 없다. 열애가 얻었다고 하는 최상의 깨달음에는 참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는 모든 진리는 곧 부처님 교법인 것이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진리가 아니다. 주보리여,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고 비유해보자. 주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몸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몸이 큰 것이 아닙니다. 주보리여, 만약 어떤 보살이 한량없는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면 그를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참으로 보살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진리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진리에는 자신이나 타인, 중생 또는 생사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한다. 주보리여, 만약 어떤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말한다면 그를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보리여, 만약 보살이 무아의 진리를 통달하였다면 그를 참다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제18장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육체의 눈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보리여, 열애에게 마음의 눈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보리여, 열애에게 지혜의 눈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보리여, 열애에게 진리의 눈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보리여, 열애에게 부처의 눈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부처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를 모래라고 말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든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고 그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불국토가 있다면 그 수가 많지 않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열애는 그 국토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마음은 이름이 그러할 뿐 실제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제19장 가르침으로 두루 교화하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7가지 보배를 베푼다면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많은 복을 받겠는가? 주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보리여, 만약 그 복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며 원래 복은 있는 것이 아님으로 많은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제20장 형상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형상을 갖춘 몸이라면 부처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는 어떤 형상을 갖춘 몸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형상을 갖춘 몸은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어떤 형상을 갖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모든 형상을 갖춘 모습이라면 부처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는 모든 형상을 갖춘 모습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형상을 갖춘 모습은 이름이 그러할 뿐 실제로는 모든 형상을 갖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1장 진리를 설한 것이 아니다. 주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진리를 설한 바 있다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며 열애가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설한다는 것은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진리를 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어떤 중생이 이 진리를 듣고 믿는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열애가 말하는 중생이 아니니라. 제22장 얻은 진리는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참으로 얻은 것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는 최상의 깨달음으로부터 어떤 조그마한 진리조차 얻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름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제23장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른 진리를 닦다. 또한 수보리여, 이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올바른 진리를 닦는다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올바른 진리라는 것도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올바른 진리가 아니니라. 제24장 복은 비교되지 않는다. 주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온 세계에서 가장 큰 수미산만한 7가지 보배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이 경전이나 이 경전 가운데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복에 비해서는 100분의 1 또는 1000, 만, 억분의 1이나 그 어떤 수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제25장 교화해도 했다고 할 것이 없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중생을 깨닫게 한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는 참으로 깨닫게 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깨닫게 한 중생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빠진 것이다.
또한 열애가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말하더라도 곧 나라는 실체가 있음이 아님을 말하는 것인데 범부들이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범부라는 말도 이름이 그러할 뿐 실제로는 범부가 아니니라. 제26장 부처님의 몸은 형상이 없다.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주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형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보리여, 만약 32가지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가 아니겠느냐? 주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형체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곧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제27장 끊어짐도 사라짐도 없다. 주보리여, 만약 열애가 원만한 형상을 갖추지 않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일으킨 사람은 진리가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일으킨 사람은 진리가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제28장 받지도 탐하지도 않는다. 주보리여, 어떤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를 가득 채운 7가지 보배를 베푸는 공덕보다 무아의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공덕이 더욱 크다가. 왜냐하면 보살은 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보리여,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을 탐착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제29장 침착하고 고요하다. 주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열애가 말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제30장 하나로 합쳐져 동하다. 주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온 세계를 부수어 아주 작은 먼지로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먼지의 수는 많지 않겠는가? 주보리가 대답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먼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먼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먼지도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먼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도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세계가 아닙니다. 만약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형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형상도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하나의 형상이 아닙니다. 주보리여, 하나의 형상이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범부들이 그에 집착할 따름이니라. 제31장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주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관한 생각을 말했다고 한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말한 뜻을 잘 이해하였다고 보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관한 생각도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자신이나 타인, 중생, 그리고 생사에 관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보리여, 최상의 깨달음을 일으키려면 모든 진리를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진리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진리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도 이름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진리에 대한 집착이 아니니라. 제32장 참된 진실을 보다. 주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7가지 보배를 베푸는 공덕보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일으켜 이 경전이나 이 경전 가운데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설하겠는가?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흔들림이 없이 설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생멸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모두 말씀하시자 장로 수보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신, 아수라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지금까지 금강경 1장에서 32장까지 전체를 독송하였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끝까지 들은 인연으로 현실 문제 해결하시고 진리 터득하여 완전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인연 되시기 바랍니다.